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 노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떠나고 진을 치고입니다. 자, 5절로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모세가 회고하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정착민이 아니었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것도 황량한 광야를 40년간 돌고 또 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이 노정은 어떤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여정을 40년이라는 시간을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입니다. 언제 가야 되지?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가야 되지?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갔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금 찬양한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이 이제 4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또 40년간의 여정을 회고하는 것처럼 저도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었죠. 사람들 별 수 없어. 다 그런 거야. 아주 자조적이었습니다. 아주 비관적이었죠. 희망을 보지 못하는 영적 암흑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진짜 이곳 향남에서의 저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의 배려와 기다려줌이 있었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허우적거리는 데서 벗어나기까지 제가 1년 걸렸어요. 1년. 만만치 않더라고요. 1년이 걸렸습니다. 제 마음에 늘 담고 있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이전 사역지에서 좀 큰 좌절과 실망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 별 수 없어. 이게 저에게 아주 아킬레스건이어서 치명적인 정말 영적 질병이었죠. 이 말이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더라야. 이렇게 바뀌는데 1년 걸렸다니까요. 제가 나름 똑똑하거든요. 사람들 다 그래.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 이거 하나가 바뀌는데 제가 1년이 걸렸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면 저 역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바라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잊지 맙시다. 예측을 못하는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편성해서 규모를 갖추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죠. 아론의 언변에 출중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갖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의 땅, 고난의 땅, 핍박의 땅, 슬픔의 땅, 눈물의 땅인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라니까요. 강한 손입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이었어요. 그게 3절에 나오고 있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1월 15일 라암셋을 떠납니다. 라암셋이라는 말은 레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레는 누구냐?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을 낳았다고 섬기던 그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선포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3절 뒷부분을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출발점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전에서요. 그들이 보는 두 눈을 똑똑히 보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장 앞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3절 뒤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나왔대요. 이 말의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높은 손을 통해서입니다. 높은 손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높은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높은 손은 우리는 물론 당연히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온 분이라면 이 높은 손은 하나님의 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세상은 답을 하지 않던데요. 높은 손을 통해서라고 얘기할 때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레를 생각하던데요. 2017년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가 안 됩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던데요. 높은 손이 진짜 어디에 있죠? 뭐가 높은 손이죠?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높은 손은 정말 누구의 손인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누구의 손인 거예요? 모세는 지난 40년간을 지금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큰 권능 즉 높은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자가 죽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한 구절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벌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죠. 자,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세요? 나일강 물이 이제 피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나일강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나일강 신이었던 하필을 징벌하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가 개구리가 올라오죠. 이것은 개구리 머리를 한 부활의 신 헤크트를 징벌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것은 땅과 사막의 신 셋을 징벌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 파리떼가 올라요. 파리떼가. 이거는 파리의 신 우아티트를 징벌하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이 죽습니다. 이것은 가축의 신 하토르 아피스라는 이란
소위 잡신이죠. 잡신들을 징벌하는 거였어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났죠. 이것은 의술의 신 이모텝, 질병의 신 세크멧을 징벌하는 거였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요. 하늘의 여신 누트, 곡식의 신 오시리스를 징벌하는 거였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가 올라옵니다. 곡물의 신 세트를 징벌하는 거였고요. 아홉 번째, 흑암이 가득하죠. 그래서 라암셋, 태양신 레를 징벌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죠. 이것은 다시금 살리는 재생의 신 민 또는 어린아이를 지키는 아시스, 이러한 잡신들을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은 손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큰 권능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40년의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유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 노정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40년의 광야 노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합니까? 첫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1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0도, 30도, 50도, 100도, 180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이 첫 출발점에서 미세한 1도의 차이가 첫 출발점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여정 속에 돌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죽기까지 돌았던 여정이었음을 모세는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출발점이 어디냐? 너의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행여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나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으셔야 합니다. 나의 출발점은 어딘가? 진짜 물으셔야 됩니다. 나의 출발점은 어딘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37절까지를 보면 그 노정이 어디였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본문이 정말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봤자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대한민국 땅도 우리가 속속들이 향남읍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오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이게 어디냐.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보죠. 그냥 지나가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죠. 근데 한번 꼭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40년간 지난 광야의 이 노정을 해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모세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5절부터 막 쓰잖아요. 라암셋, 숫꽃, 에담, 비하히롯 이런 등등 지명을 막 적으면서 모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이 지명에 그 동네에 있었던 그때 그 일들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바다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네, 홍해입니다. 애굽의 중무중한 군인들이 뒤쫓아왔잖아요.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물에서 수장시키려고, 야 우리 데려고 왔냐? 원망에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을 혼잡하게 만들죠. 어지럽게 만듭니다. 애국 군사들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건조한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참고로 영하 10개 이런 것들은 시간 러닝 타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팡이를 들자 쫙 갈라지게 이렇게 영화가 되어 그거는 밤새도록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영향이 커요. 성경은 밤새도록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은 건조한 바람입니다. 땅 바닥까지 물기가 축축하면 어때요?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땅 바닥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건조하게 마른 땅으로 변화시킨 거죠. 지금 모세가 8절에서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지금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 사건들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울림으로 나오겠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나는 거죠. 우리야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이 사건을 알지만 모세는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8절에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이 지명 하나하나를 쓰면서 온몸에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죠. 9절도 보세요.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자, 마라는 쓰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에서 먹지 못하는 쓴물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그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이 바다 가운데 지난, 이건 어마어마한이라는 이 수식을 뛰어넘는 진짜 유일한 사건이죠. 근데 마라에서 물 쓰다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죠. 목마름을 해갈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9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엘림은 어떤 곳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휴식처였어요. 샘물이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이 말은 완전한 휴식처예요. 완전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백성들의 원망, 서로 간의 갈등, 그리함으로 말미암은 문제 해결,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갔더니 와 하는 곳이 엘림이었어요. 아마도 모세는 그 엘림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꼭 뭐가 발생하냐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이 없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꼭 문제가 나타나요. 원망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아서 처리를 해요. 이 과정이 계속 패턴이 돌아요. 근데 엘림에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가도 우와.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엘림이라는 곳이 모세에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다른 지명은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가는데, 그냥 요약해서 가는데 엘림에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좀 읽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14절도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마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모세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14절 다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과 관련된 이 구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그나마 좀 붙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구절들은 어디 갔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났고 어디에 진을 쳤고 그냥 이렇게 지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어떤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 위에 지팡이를 쳤죠.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이제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났고 어디에 진을 쳤고 떠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40년 동안 거쳐왔던 것을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학자들도 어딘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 모르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가 경험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지 어느 한 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증거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의 목회가 제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 9개월이거든요. 예수향남교회에서의 사역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느 한 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증거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십시오. 나의 출발점이 어딘가? 나의 출발점이 어딘가? 모세가 지난 40년의 노정을 해고하는 것처럼 오늘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노정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해고의 끝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년이라는 시간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먹고 살아도 내일 뭐 먹고 살지 이 고민조차 할 수 없었던, 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어딘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지나왔던 모든 지역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느 한 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증거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향남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역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증거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는 그런 귀한 공간, 그런 귀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지난 삶을 회고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이끄심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